숨을 들여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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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성품이 아미타불. 우리가 부두법룡선사의 신명을 공부하면서 일주일간 가행정진을 하기로 해서 오늘이 7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어제는 제가 한의정사에서 법회를 하느라고 이 법회를 못했는데요. 지난 우리 목요일까지 어디까지 했죠? 45번까지 했나요? 예? 40번까지 했습니까? 40번은 마쳤죠? 40번 이 뒤로는 이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쓰는가, 깨달음의 이야기를 이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중생과 부처를 나눠놓고 보고 있지만 부처님의 본상에서는 깨달음을 얻은 깨달음의 당체 자리에서는 이 중생과 부처, 범부다 성인, 선과 악 이런 구분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십시오. 파도가 아무리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바다를 떠나 있는 것이 아니고, 태풍이 불어서 천지가 개벽하는 것 같아더라도 이 허공은 변하는 것이 아니다. 지구를 모두가 파헤치고 온갖 쓰레기를 다 버린다고 하더라도 이 지구는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변하지 않는 심성, 본래 그 자리를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신명을 공부하는 뜻은 바로 우리가 부처님의 마음을 그대로 조금도 모자람 없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그 믿음이 커질수록 우리는 수행을 잘할 수 있어진다는 겁니다. 교재로 보면은 9쪽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40번에 출입하는 것도 없고 고요하고 시끄럽지도 않는 성문과 영각의 지혜로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는 오직 부처님이라야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문 영각으로서도 알 수 없는 것이다. 덤각보살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문수보현 이런 대보살들인데 이런 보살들도 부처님의 이런 깨달음의 경지를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문 영각만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41분에서 중생과 부처를 나누었을 때 사건도 있고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차별 경계도 있지만 이미 본래 한 물건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물건도 없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확신한다는 사실을 부처님처럼 완벽하게 깨달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일이고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일이다. 법성계 읽어가면서 정지소지 비여경이라고 하는 대목 나오죠. 정덕한 부처님만이 알 수 있는 일이죠. 중생들은 알 바가 아니다. 성문영각 보살도 꿈속에서도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해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근본은 텅 빈 듯하서 충만하다. 온 허공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허공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텅 빈 듯 충만한 것이죠. 번제는 근본은 텅 빈 듯이 충만하다. 허충을 앞에서 허현이라고 했고 자의라고 했고 다른 여러 가지로 이야기한 것이죠. 근본의 자리를 번제라고 하는,
이것은 마음으로 헤아릴 수 없는, 원래 파도를 어떻게 파도의 분상에서 분별할 수 있는가? 싸움하고 있을 때는 싸움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 괴롭다 즐겁다는 생각도 못하는, 그러나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둘 다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이 마음의 근원 속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범부이기 때문에, 중생이기 때문에 이게 중생들의 마음으로는 이게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지. 공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일이죠. 정각은 각이라고 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운전은 처음 배울 때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확실하게 잘 배우고 나면은 잘한다는 생각까지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부처님이 된 상태에서는 내가 깨달았다는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것을 금강경에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법이 이 경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든지 깨달을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걸려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요? 이미 깨달음을 얻었을 때는 깨달음이다 중생이다 하는 그런 차별 견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된 공은 공하지도 않다네. 공이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공인가? 지금 여기 천차만별로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들, 이 세상의 천차만별 삼라만상의 모든 모습 그대로가 진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자리를 떠나서 진공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정말 84,000가지 번뇌가 있고 84,000가지 병고가 있는데 그대로가 깨달음의 덩어리죠. 그것을 떠나서 깨달음이 있는 것은 아니다는. 그래서 해인사 8만 대장경 가게 보면은 원만한 깨달음의 자리가 어디인가? 바로 나고 죽고 하는 지금 여기다는. 우리가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우리가 부처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우리 마음의 본성이 부처라는 사실도 알고 믿고 이해하고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숨 쉬는 것은 지금 이 자리잖아요.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는 과거 100년 전의 숨을 쉴 수도 없는 것이고 어제의 숨을 쉴 수도 없는 것이고 1초 전의 숨을 쉴 수도 없는 거잖아요. 또 1초 후나 1년 후나 10년 후의 숨을 땡겨서 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오직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지금이라는 시간과 여기라는 공간, 여기가 부처님의 국소라는, 깨달음이 부처님의 국소지만 지금 여기가 깨닫지 못한 중생들 입장에서는 중생의 여러 가지로 오탁으로 오염되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의 자리라는. 밤에는 이 법당이 캄캄했었잖아요. 지금도 불을 끄면 어두워지죠. 근데 불을 탁 켜면 밝아지는데 이 밝음이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 어둠이 다른 데로 몰려가는 것이 아니다는. 어둠 그대로가 밝아지고 밝음 그대로가 어두워진다는. 그러니까 중생 그대로가 부처라는 사실이죠. 이 중생을 떠나서 내가 나를 버리고 부처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죠. 삼수의 모두 부처님도 바로 이 이치를 의지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이 근본은 털끝 하나에도 항아사 세계를 항용한다는 작은 먼지, 아주 가는 머리털 끝에 삼천대천 세계를 그대로 가졌다는. 그래서 능엄경에서 미진리의 전대법륜은 작은 먼지 위에 앉아가지고 전대법륜 일모단에 작은 모단, 작은 트럭 끝에 보왕찰 부처님 국토를 건설한다고 그랬어요. 결국 이걸 떠나서 지금 여기라고 하는 것은 작은 먼지 혹은 트럭 끝이라고 비유를 해놨지만 그거보다도 더 그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개념으로만 있는 것이 실제는 아닌 것이거든.
지금 우리가 크든 작든 간에 뭐 그 키가 크다면 2m를 넘는 사람이 드물고 작다고 해도 150이 안 되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크든 작든 우주를 모두 다 이해하잖아요.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법들을 이해하잖아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것은 눈보다 더 큰 것이 없죠. 눈으로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음보다 더 큰 것이 없잖아요. 우주가 아무리 크다 할때도 우리 마음이 다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마음이 다 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성계, 법계도, 일성법계도에서 뭐예요? 일미진 중 함시방이라고, 일념즉시 무량법이라고 했고, 무량원법이 적일념, 일체진 중 여기엇이라고 했고, 그대로인 겁니다. 지금 여기를 떠나서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심을 통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그 자리에서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체를 돌아보지 말고 모든 곳에서 그냥 안심하라. 어디에 있든 간에 나는 부처니까 부처의 삶을 살아간다. 부처가 내 도반이다. 부처가 내 스승이다. 부처가 내 제자다. 이렇게 부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결코 둘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모든 곳에서 마음이 편안하다면 무한한 밝음이 스스로 드러나리라. 이미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무한한 밝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그래서 어떤 스님은 모두가 다 밝음이라고 깨달음을 표현했지만 나는 캄캄한 어둠이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어둠이라고 하면 뭐 어떻고 밝음이라고 하면 어떤 이 뭐라고 이름하든 그 상관없이죠. 그게 고요하여 난다는 생각이 없다. 내가 나도 난다는 생각이 없고 자유롭게 총림을 오고 간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종행으로 오고 간다는 거예요. 이쪽을 가도 행복하고 저쪽을 가도 행복한다는 거예요. 병이 나도 행복하고 건강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죽음이 닥쳐와도 두렵지 않고 그대로 행복하고 또 어떤 무슨 두려운 현상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칼춤을 추더라도 내가 거기에 흔들림이 없다는 이야기다. 무엇을 하든 간에 아무 걸림이 없고 가고 머무래 모두 한결같다는 지혜의 태양이 고요하고 선정의 빛이 밝고 맑다는 이미 오직 부처님의 입장, 태양의 입장인데 어떻게 이것이 안 되겠습니까? 그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100% 믿음을 가진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많은 시간, 오랜 시간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수행하지 않고 부처가 된 사람은 없고 수행하지 않고 깨달음을 얻은 조사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부처라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수행해서 조사가 되고 부처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 무심의 무상의 정원을 비추니 여기 지혜의 태양과 선정의 빛이 무상의 정원을 비추니 열반의 성안이 환하게 밝아진다. 뭐 열반의 성안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나요? 바로 온갖 번뇌를 일으키던 우리의 마음 자리가 열반의 성이 되는 것이고 무상의 정원이 되는 것이다. 이 불법을 공부하면 이렇게 혼탁스러운 속에서 가장 편안한 부처님의 경기를 체험하고 그 혼탁한 사람들을 정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연꽃이 더러운 곳에서 꽃을 피우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러운 물을 청정하게 정화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깨달음을 이룬 사람들, 깨달음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이 혼탁한 세상에서 혼탁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일을 해나가지만 자기가 거기에 물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청정하게 해주는 그런 공능이 있다는, 그런 공능이 남은 중생을 제도한다, 고통을 덜어준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는 게 아니야. 태양이 우리를 비추면서 비춘다는 생각이 없는 것처럼 내가 남들을 돕지만 돕는다는 생각 없이 돕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원만하게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연을 한꺼번에 다 잊어버렸다. 다 끊어버렸다. 그러니까 정신과 어떤 본질이 그다음 다 이해되고 안정된다는. 법의 자리에서 일어남 없이 허실에서 편안히 잠잔다.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보리수 아래에 앉은 채 지방세계의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에 맞췄다는. 여기 편안히 잠잤지만 잠자는 것인가요?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는 활발한 모습이지만 본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도를 즐기고 진실에 노린다는. 낙도에 없는 우유진실. 이 낙도에 없는 우유진실, 이것이 이 신령 50개의 개송 중에서 가장 편안하고 아름다운 깨달음의 경지를 노래한 것 같아요. 도를 즐긴다는. 그러니까 편안하다는. 그리고 진실하기 때문에, 진실의 세계에 논일기 때문에 도를 즐거워하고 편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무의에서 얻을 것이 없으니 모든 것이 무의이기 때문에 얻을 것이 없다는 거죠. 이 무소적보 있잖아요. 반야신경에서 무소적을 써는 연구로 보살이 그 마음에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걸림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다고 그래요. 왜 전도몽상을 멀리 벗어났다는 거예요. 구경의 열반을 얻는다고 그래요. 이 무의라고 하는 거예요. 무의의 모양이 바로 낙도의 없는이고 우유진실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얻을 것이 없는 거기에서 모든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부처님의 설법이 나온 것이다. 부처님 깨달음과 일체 조사들의 깨달음도 나오는 것이다. 4등과 6도. 여기 4등을 사성제로 보는데 사성제로 봐도 괜찮고요. 또 이거는 사무량심으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 자비희사 사무량심과 육바라밀, 육소는 육바라밀이죠. 육소 바라밀을 모두 일성의 길에 함께 걸었나. 요 무의의 길에서 나올 때 바라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는 억지로 지어짜서라도 모시를 해야 되고 인욕을 해야 되고 지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거기에 익숙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 일성의 길을 함께 가는 겁니다.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법이 서로 어긋남이 없다. 내가 누구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는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랑과 미움의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런 게 없는데 거기 흔들릴 일이 뭐 있겠는가? 오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일어나는 일이 없담을 알게 되면 바로 현전상조라는 눈앞에 부처님의 불국토가 그대로 펴져 있다는 겁니다. 현전상주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게 팥죽같이 끓어오르는 이 번뇌의 마음, 여기에서 고요함을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온갖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수행을 한 사람들은 그저 평온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의지에서 깨달음의 세계를 즐길 수 있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눈앞에서 내 코끝에서 삼천대천 세계가 펼쳐져 있음을 믿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종고 스님의 제자 이참정이라고 하는 그 산은, 참정이라고 하는 벼슬은 아마 차관급 벼슬쯤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분이 대종고 스님을 의지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그래 부처님이 설산에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중생을 제도했다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 일러보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눈꺼풀 속에 삼천대천세계가 있고 콧구멍 속에 1100억 화신이 있다. 모두가 다 눈이 있고 코가 있는 것 아닌가? 다 장부라. 누가 모자라는가? 누가 쫄병인가? 쫄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중생을 제도하러 내려온다고 헛소리 하지 말아라. 푸른 하늘 맑은 날에 사람 만나서 사람 속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요 이야기가 다른 쪽으로 건강경에서 말했죠. 구류 중생을 다 줘서 무효열반에 들게 했지만 한 중생도 제도했다는 생각이 남지 않는다. 중생을 제도했다는 생각이 있다면 아상인상, 중생상, 소자상이니까 이미 그 뭡니까? 중생세계에 몸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더라도 이게 문제될 거 없는 운문 스님이 그 어느 날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설산에서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니 부처님이 눈비동사에 탄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만약 있었다면 한 주먹으로 쳐서 죽여서 개밥을 줬을 거라고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미 모두가 다 부처님이라는 사실, 우리 모두가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개미도 모기도 파리도 쥐네도 뱀도 그 징그러운 짐승들까지도 벌레들까지도 전부 부처님이다. 이 세계가 그대로 부처님 몸인데 이 세계가 그대로 부처님 마음인데 부처 아닌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는 부처님의 설법이고 눈에 보이는 모든 물체는 바로 부처님이라는 겁니다. 청경법신을 다른 곳에 찾지 마라. 눈에 보이는 모든 모습이 그 청경법신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려고 애쓰지 말아라. 새소리, 물소리가 그대로 부처님 설법이다.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아는 체하고 친한 것도 서로 뜻이 안 맞아서 싸우는 것도 그대로 부처님의 설법일 뿐이다. 그러나 이런 말이 현혹되어서 이런 말만을 배워서 장난칠까 싶어가지고 마지막에 한 말을 더 붙여놨죠. 완벽하게 깨달은 지혜로운 사람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안다고 말하는 거지. 이것은 말이나 글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게 말이나 글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말을 가지고 깨달았다, 말을 가지고 무엇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 착오다. 실제로 수행을 해서 체득하지 않고는 그게 다 불가능한 일이다. 아주 무서운 죄업을 짓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이 우두법문선사의 신명의 활달한 글귀를 읽으면서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인데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정성을 다해서 사람들을 대하고 정성을 다해서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예배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정성을 다해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괴로움을 제대로 이해하면 괴로움 그대로가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즐거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갖고 배가 고파서 고생해본 사람만이 밥을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 즐거움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병원을 전전하면서 이런 의원 저런 의사를 만나서 온갖 치료를 받아도 병이 낫지 않는 그런 사람이 정말 건강한 사람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요? 한 번도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 한 번도 배고파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배고프고 아픈 사람에 대한 그런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고통을 모르고는 행복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일상의 삶을 위한 10가지 지심, 보왕산매론에도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성현이 말씀하시되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다는 것. 우리의 수행의 현장은 온갖 번뇌 망상이 끌어오르고 아프기도 하고 배가 고프기도 하고 온갖 미움과 사랑이 들끓는 여기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다. 불교 공부를 하면서 부모 된 사람은 자식들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자식들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자식들의 모범이 되지 못하면 부모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는 부모가 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선생님이 되거나 스승님이 된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학생들에게 항상 본보기가 되어줘야 됩니다. 본보기가 되어주지 못한다면 스승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 스승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혼탁한 것이다. 내 집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 내 문제를 사회 문제로, 국가 문제로 돌리지 않겠다라고. 이런 자세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모범이 되어주는, 그런 모범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즐기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인생관을 확실하게 가지게 되는 겁니다. 청소년 시절에 이런 인생관을 가지게 된다면 그 사람의 한평생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바른 길을 제시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사람이라야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스승의 가르침 따라서 함께 가는 사람을 도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바른 길을 함께 가는, 여러분과 저는 바른 길을 함께 가는 정도의 도반으로서 부끄럼 없지 않도록, 부끄러움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참여하고, 그러기 위해서 경전도 공부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어록도 공부하고, 그리고 좌선도 하고, 명상도 하고, 연불도 하고, 모든 것을 내가 불보살에게 덜 부끄럽도록, 내가 내 부모와 조상들에게 덜 부끄럽도록, 내가 내 이웃에게 덜 부끄럽도록, 내가 내 자손들에게, 후배들에게, 제자들에게 덜 부끄럽도록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서 정진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부처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불법을 공부하는 일은 즐거운 일이 됩니다. 재미있는 일이 됩니다. 그때는 다시 윤회의 세계로 내려오는 일이 없습니다. 윤회의 세계 속에 한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무간지옥의 한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내가 부처라는 사실, 내가 수행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그 부처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지해야만 그것이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심성이 불성이 아니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부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성은 불성이에요. 때 묻은 거울이고 구름 낀 하늘의 태양이다. 파도 치는 바다다. 그 파도를 가지고, 구름을 가지고 나라고 할 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래는 본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없애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불성은 본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얻어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에 대한 확신,
있잖아. 조금도 의심이 없는 100% 믿음이 갖추어졌을 때, 그때 부처님의 집안에 주소를 옮길 수가 있는 겁니다. 나나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까지는 거기에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아들로서, 부처님의 딸로서 부처님의 호적에 올리고 부처님이 집안에 주소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말이에요, 부처님 그 말고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것. 그리고 내가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확신, 내가 부처님이라는, 부처님 씨앗이라는, 어린 부처님이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불법을 목숨을 내놓고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청천을 바쳐서 불법을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서가모니 부처님도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성이 부처라는 사실에 의지했기 때문에 역대 모든 조사들도 그렇고 53선제식을 찾아다니면서 깨달음을 구하던 선제동자도 그러했다는 겁니다. 3년 동안을 한정을 짓고 내가 밥 먹는 시간 외에는 앉지 않겠다. 앉지 않는데 누울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다니면서 수행을 했던 고봉원묘선사도 믿음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판사의 자리를 내던지고 유람을 하다가 그 금강산에서 그 서성을 만나서 이렇게 출가해서 수행해서 큰 깨달음을 얻으시고 조계종 정도 되셨던 효봉스님 같은 분, 오직 그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을 수 없는 거죠. 믿음이 없다면 철야 정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는, 믿음은 우리의 삿된 견해를 다 없애주고 애정의 그물을 다 끊어준다. 믿음은 깨달음 세계로 가는 그 열반 무상도를 열어 보여준다. 그 믿음만이 우리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믿음이 성취되지 않고는 불법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말재주만 배우는 것이지 실제로는 공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으면, 저 스스로 이 부분에서 부끄럽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정진하고 매일매일 공부하는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하지만 공부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만남 속에서 내 스스로 공부를 익혀나가는 것이고, 또 공부한 내용을 내가 전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면 무엇이 이루어지겠는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손님이 와서 잠깐 이야기하다가 제가 시간을 조금 놓쳤는, 늦게 들어왔는데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분이 얼마 전에 부산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한 3개월 만에 부산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그 전에 내가 그분에게 했던 이야기, 모든 사람들은 다 보살들이다, 오직 나만 범부 중생이다라고 하는 인광대사의 법문을 일러줬는데, 그것이 가슴속에 새겨져 가지고 늘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주인으로 그걸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좀 피곤하더라도 가능하면 저도 철야를 하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들도 저녁에 시간을 내어서 철야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20-30명이 매일매일 이렇게 이제 일주일 동안 정진을 했었거든요. 오늘 저녁에는 아마도 정진하러 오시는 분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이런 인연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깨달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갈 수 있다면 이것이 불법을 공부하는 실제 이익이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일. 며칠 전에 우리 저 주차장 저쪽 한곁에 주차하려고 하다가 급발진으로 인해 가지고 조그만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청량성 부살님 이렇게 운전하다 그러셨는데 이 급발진 사고는 정말로 위험한 것이거든. 참 말로 하니까 지금 한참 지나니까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저 극락으로 가는 것이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불보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보살행을 실천해 왔던 걸로서 몸은 하나도 안 다치고 마음은 좀 놀랬지만 이제 좀 진정되어 가지고 오늘부터 기도를 또 시작했거든요. 그 불보살의 가호가 아니었으면 정말 그날 살아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죽음의 그 어떤 상황들을 만나는 것이 한순간이라고 합니다. 저도 여러 차례 죽음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다가왔을 때 진정으로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나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돈을 가지고 뇌물을 써서 염라대왕을 어떻게 이제 포섭해 볼 수 있을까요? 나는 국회의원도 했고 대통령도 했으니까 그 권력 가지고 염라대왕에게 위협할 수 있을까요? 위협할 수 없죠. 처자근속이 많다고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생은 무상이잖아요. 한순간에 우리가 지옥에 갈지 악귀가 될지 축생이 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일을 정성스럽게 공경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주일 동안 이 신명을 공부했던 이 인연이 여러분들 마음과 저의 마음에 보리심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한가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 대충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열심히 정진하는 일만 있을 뿐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오직 정진하는 그분의 진실한 믿음으로 정진하는 것. 그 속에서 우리가 향상하고 발전한다는 사실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4, 5, 6제를 맞이하시는 차상수영과 그 차철민, 차재민 간의 일문 권속들이 정성스럽게 제를 모시는 인연으로 해서 또 영단에 모셔져 있는 우리 만일 기도 중에 1500일에서 1600일로 향하는 여러 영가들도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부터 별 마칩니다. 이 공덕 전체를 삼보님께 공양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회양합니다. 모두가 다 최상의 행복을 누리는 큰 깨달음 얻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에 이웃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정진하러 오세요. 상수원님 뵙겠습니다.